할렐루야. 오늘은 2015년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첫 주일에 제가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니까 이런 교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교회 행주 비전센터 교육관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일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올해 표 말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만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조차도 날 수 없는 땅이었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조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 마당에 하나님께서 참 비전센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준공 허가가 나고 입당 예배를 드린 날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광야같이 험난하고 걷기 힘겨운 길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앞으로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막 건축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설계를 하시고 이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이 성막 짓는 일에 열심과 성심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도 참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귀한 보물들, 귀한 것들을 다 자오담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로써 건축 재료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성막에 울타리를 치고 들어온 문에 휘장을 달아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서 회막을 덮었습니다. 이는 뭉게 구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 완성을 기쁘게 여기셔서 임재하시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모세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저 신기한 구름을 좀 보세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 경배했을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비전센터가 완공이 되어감을 바라보면서 요즘 저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공사 시작할 때부터 포크레인이 와서 윙윙거리고 꽝꽝 땅을 파고 크레인 등 덤프트럭이 막 멋지 날리고 다니고 망치 두드린 소리, 쇳소리, 어마어마한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구두나 운동화가 그냥 새빨개져가지고 계속 흙이 묻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다 후구리 닫히고 조용해지니까 아주 살만한 멋진 거룩한 집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 쌓인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설레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비전 센터가 이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준공화가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것을 보니까 구름이 임한다는 것은 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회막에 모세도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들어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서야 정결의식을 행하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막에 덮인 구름은 떠오를 때가 있고 그냥 회막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임재하신 그 현상으로 이 구름이 떠날 때와 머무를 때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며 살아간 백성들은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내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마실 물이나 먹을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마음대로 길을 걷다가는 방향을 모르고 헤매이다가 기진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내리쪼이는 아주 장렬한 태양열, 이 복사열은 모든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밤에는 기온차가 커서 굉장히 추위에 떨게 됩니다. 이런 광야를 장정 남자 60만, 그러니까 전체 약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완성이 된 회막에 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을까요? 낮에 구름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다 덮을 만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기후라도 사막에는 기온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그늘이 지면 시원한 것입니다. 밤에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훈한 기온에 지내고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정에 마치 난방기가 달려서 훈훈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회막에 거룩한 이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일으켜 주시고 밤에는 불을 주셔서 따스하게 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구름이 회막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모세는 나팔수에게 나팔을 울려서 불게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별로 텐트를 젓고 이제 정리해서 생활도구를 챙겨서 짐을 싸서 질서 있게 또 이제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행하는 길에도 하나님의 구름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가는 길에 해충이나 이런 독충 동물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을 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영도자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든 일주일이든 몇 달이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모세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해서 또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거치는 날까지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로 광야길인 것입니다. 살아가기 거칠고 매우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범위를 좀 좁혀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서 이제 또한 세상의 광야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갈 길을 잃고 방황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큰 어려움을 직면하여 큰 고통과 불행의 자리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구름 기둥의 자리, 이 불기둥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출발해라 하면 해야 되는데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라 할 때에 움직이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에 여러 전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 남자 전사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결혼해서 첫날 밤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도를 따라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신부에게 자,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오늘 좋은 밤, 행복한 밤, 그리고 이 첫날 밤에 귀한 아기 주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사님이 아니 그러고서 첫날 밤 분위기 깨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honeymoon 베이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한답니다. 네. 여러분 참 거룩한 전사는 아닙니까? 네, 거룩한 전사님이죠. 네. 이렇게 함께 얘기 듣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참 순수한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만 여호와의 구름의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렬한 태양열과 밤의 추위와 독충에 의해서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할 때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시험하여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방향을 잃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아니하기를 이제는 좀 교회의 틀과 매어있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고 좀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난
아빠 엄마를 적당히 믿고 살아가야지. 난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자녀가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아이들이 가출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 밖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배고픔이 찾아오고 길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친구나 이들을 유혹하는 사람 만나면 죄를 짓고 사단의 사슬에 묶여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불행의 자리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이며 부모와 함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역사가 어두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때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네,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살고자 했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경험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그렇게 행했어요. 그렇게 행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해버렸습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삼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천사는 이 일을 알려주면서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가 커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아이를 구별되어 키우면서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힘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성별계될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시고 자신의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블레셋 여인을 만납니다. 블레셋은 힘이 강한 삼손을 죽이고자 합니다. 삼손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를 한 블레셋 장수들이 이 여인을 돈으로 매수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돈 얼마든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이 들릴라는 자신의 미모로 간교하게 삼손을 유혹하면서 괴롭히면서 그의 힘의 근원을 알고야 했습니다. 이 약한 여인은 삼손에게 이러고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보채면서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만 진심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털옥에 있죠. 이 삼손이 이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에 빠져버리자 곧바로 사람을 불러서 머리카락 7가닥을 베니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이 왔다고 소리쳤을 때에 이놈들하고 힘을 내고자 하나 힘이 나질 않았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노줄에 매어서 끌려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떨어집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실인의 삶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힘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다른 곳에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인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나서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죄를 떨어지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죠. 그가 회개하고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머리가 좀 자랐을 때에 하나님 이들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하고 이 기둥을 잡고 이렇게 엎드렸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죠. 그렇지만 이 삼손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강약기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고통의 세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짐을 내가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국민일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반증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의 남자 김성도님인데 젊을 때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창업 초기에는 좀 힘들었지만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점차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른 회사와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재산이 1,000억 원에 가까운 회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김성도는 일대주주 세월호 많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했지만 그런데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달리다가 어느 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유학 가는 아들과 함께 미국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신없이 살았나? 정말 나의 삶은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었는가? 이 물음 앞에서 그는 지금까지 보람도 가치도 인생을 걸 만한 것이 없이 헛되게 살았구나. 이런 답을 내린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신앙이 독실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감격하고 은혜받고 이렇게 또 서로 사랑의 기제를 아름답게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썩어질 것을 쫓아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어느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신과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나 세상과 간음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헛된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명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중견그룹 세우로 일하는데 과거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사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제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여호와의 구음의 그늘 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나 자신의 하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광야길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돌아오신 삶이었습니까? 혹은 주님 안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내 안에서 살아야 해. 그래야 안전하고 행복하다. 나의 인도를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이 기르고 그리고 약속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 내가 머물러 하면 머물고
때 나가야 한다.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까요? 이 험한 광야 같은 길에서 어둡고 고통스럽고 참 불행의 길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이 거친 세상 길을 걸어가려면, 이 광야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먼저 한 해를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개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이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친히 앞길 인도하시는 성령님 무지와 간구할 때에 신이 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면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복된 삶으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인데요. 1절 2절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